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소영 목사입니다. 응답이 잘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4년 7월 13일자로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주일 설교 게시판에 응답이 잘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인데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휴대폰에 충전 완료된 줄 알았는데 충전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알고 보니 확실히 꽂히지 않고 슬쩍 다 있기만 한 상태였죠. 아무리 뛰어난 스마트폰이라 해도 충전돼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쉬지 않고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전기를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기 코드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기도 접속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충분하게 막강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접속해야 하는데 어정쩡한 상태로는 기도가 도달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다 확실한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 위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나타나죠. 그러면 응답이 더 잘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본문의 기도 원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달라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요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죠. 하나님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기쁘다고 하시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이냐를 자기 소개서를 통해 밝혀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소개 가운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요.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물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자이다 나 외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기도드리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창조주이시죠. 이사야서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러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 빌어보았자 소용없다는 거죠. 기도 대상을 분명히 해야 응답이 잘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 드리면 응답이 잘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구하여 건져 주시는데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도 책임 못 지면서 어떻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요? 세상의 모든 신과 신을 자처하는 사람은 모두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자처하는 신도 자처하는 사람도 모두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버리죠. 하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떻게 도와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할 때 부르짖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빼내 주신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과 3장 7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응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하시죠. 탐욕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는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그 가운데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기도를 무척 많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20절에 덧붙여 말씀하셨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가만히 구경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기도 응답이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합심 기도 드린다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 드릴 때 더 응답이 잘 되는 겁니다. 마치 제사 삼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과 같죠. 제사 삼으라고 해서 제사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하실 때 제자를 잘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기도 드릴 때 함께 해 주심으로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더 잘 이루어지는데요.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고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하셨죠. 역대하 7장 12절, 7장 15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56장 7절에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친히 되새겨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4절이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처럼 기도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고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장소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고요.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응답을 받았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를 바라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큰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아시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응답이 보다 더 잘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을 향한 자세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응답이 잘 되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 대상부터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으십니다. 그대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 올라가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보다 더 잘 되겠습니까? 기도의 위력을 보려고 한다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와 아울러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을 향한 자세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지만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기도 원리는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심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원리를 잘 알고 풀면 되겠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문의 원리는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건데요. 이 말의 뜻은 함께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합심하려면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합심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나누어져서 합심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역시 하늘이 묶여서 잘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미움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면 피가 가득하면 기도가 막히는데요. 맺힌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곁들여진 기도는 대단한 기도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주기도가 나오죠. 그 주기도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가 나옵니다.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죄는 빚진 자를 의미하는데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를 말하죠. 용서할 때 기도의 위력이 강력해진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역시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 하신 말씀이 25절인데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과연 어떻습니까? 응답이 더 잘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용서를 곁들인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인 18절에서 20절 다음에 나오는 비유 역시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비유가 나오는데 용서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가 기도에 적용이 되는데 특히 합심기도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합심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용서하고 모여야 응답이 잘 되는 합심기도가 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진정한 합심기도의 위력을 떨칠 수 있기 때문이죠. 풀려야 풀린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교회에서 성도가, 나라에서 국민이 서로 용서하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못 끼고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서로 원망 불평하고 미워한 죄부터 회개해야 하는 거지요. 그대로 두면 합심이 되지 않고 그만큼 기도 응답이 약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정정댐에 맑고 깨끗한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가 통로를 막으면 마찬가지이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은 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묘한 피를 손에 가득히 묻힌 채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키면 되지요.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엎쳐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맑고 깨끗한 엄청난 양의 청정댐이 물에 가득해도 수도관이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막힌 수도관이 뚫리면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원망불평하고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여 없애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 합심 기도하면 통로가 뻥 뚫려서 기도 응답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심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데요. 기도 응답이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기도 응답의 원리는 그들을 위하여 응답이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합심 기도의 위력인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응답이 되는데 두 사람이 합하면 더 놀라운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합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목에서 싹이 나는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죠?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죠. 2장 1절에서 4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올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디라. 아멘. 이후 사도행전 4장 역사에도 역시 나타나는데 23절에서 30절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31절이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족쇄가 풀리기도 하는데요. 꽁꽁 묶인 것에서 풀린다는 거죠. 베드로가 도움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자 교회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에서 10절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서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서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인대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쇠사슬이 벗겨지고 철문도 열려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였습니까? 곧이어 나오는 11절에서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든 것은 합심기도의 결과였죠. 합심기도는 나의 족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족쇄까지도 풀리게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서로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응답이 잘 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로 미워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진실로 한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와 서로를 향한 바른 자세로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일설교 원본은 참 좋은 제자들교회 주일설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요. 오늘 성경 강연 PPT 원고와 파일 원본도 참 좋은 제자들교회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본 유튜브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해 두었으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